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6편 1절에서 6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렸을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고난 속에서도 응답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16편은 감사의 시입니다. 또한 회복의 시입니다. 시편 116편 말씀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으므로 감사합니다. 감사의 시고 또 그 죽음의 위기에서 회복해 주셨습니다. 회복의 시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붙잡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신생아가 엄마를 붙잡겠습니까? 산모가 신생아를 붙잡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늘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늘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신 것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응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 중에 드린 기도를 보십시다. 3절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수월은 음부를 말합니다. 여러분, 지옥 같은 고통, 사망의 줄이 나를 찍는 굴처럼 칭칭 나를 두르고 지옥 같은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이건 단순한 어려움이 아닙니다. 생명의 위협까지 당할 위험, 수월의 고통, 수월의 그 위협이 내 삶을 에워쌀 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 다른 것을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4절 보십시다.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역설적인 표현이지만요, 평안하고 행복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역설적인 표현이지만은 잘 되고 잘 풀리면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줄이 나를 칭칭 감고 수월의 지옥 같은 고통이 내게 밀려왔었을 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는
환난과 슬픔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는 촉진제와 같다는 것입니다. 잘 풀리고 행복하면 누가 엎드려서 기도합니까? 만사형통하면 누가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손을 비비면서 추운 날씨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인간은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잘 풀리면은 다 내가 열심히 해서 된 줄로 알고 자기가 주인 되고 하나님은 잊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과 고통을 당하였을 때에 본능적으로 인간은 무엇인가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도 무엇인가 알지 못한 어떤 절대 신에게 자기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구원의 하나님, 그분은 우리 일찍이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슬픔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는 촉진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한 끼씩 금식하면서 어떤 분은 밤에 교회에 나와서 철학기도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이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요, 그 기도가 끝날 때쯤 되면요, 썩은 동아줄처럼 모든 문제가 툭툭툭툭 다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고 또 간증하죠. 지난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삶 속에서 이렇게 복을 주셨노라고 고백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다.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지요? 5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5절 보십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은혜가 참 많으십니다. 그렇게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에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사용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품꾼이 뭐냐? 이렇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송아지를 잡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푸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불의한 자를 하나님이 징치하시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너 용서받은 의인이야.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6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재밌는 표현이었습니다. 순진한 자를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진하다 이 말을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단순한 사람, 신앙생활하면서 머리를 자꾸 굴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못하죠. 여러분 5,000명이 굶주렸을 때 어린아이가 도시락통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는데 그 머리를 굴렸습니까? 그 어린아이는 단순하게 안드레 제자에게 별거 아닌데 여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네요. 여러분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빈 항아리 물을 아구까지 6통을 채워라. 왜 채우는데요? 안 했어요. 단순했어요.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갖다 주는 사이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순진한 자를 지키시고 순진한 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쉽게 말하면
약삭 빠른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지 않아요. 너 힘으로 해봐. 너 힘으로 해봐.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순진합니까? 내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하나님과 지도자 나를 원망하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 손에 무엇이느냐? 네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높이 들어 홍해를 향하여 가르쳐라. 왜요?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했더니 동풍이 불어서 홍해 바다를 이격을 시키면서 바다가 쫙 갈라지고 메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엄하게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로 나오는 기적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을 보니까 순진한 자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순진한 자에게 응답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진하다, 이 말은 첫 번째 단순한 사람, 자기가 부족함을 아는 사람. 순진하다, 이 말은 겸손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와 같이 순진한 영성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물어보십시다. 사람의 IQ가 높아요? 하나님의 IQ는 없지만 하나님이 더 IQ가 높아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점도 흠도 티도 없는 완전 무결한 전능하신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리를 굴리면서 하나님을 이기려고 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린아이 같이 순진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머리 굴린 사람은 많이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진한 어린아 같은 사람들은 천국에 쑥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요? 나 그 예수님 믿을게요. 순진한 사람은 구원받는. 교회를 아직도 30년 나와도 예수가 진짜 구원의 하나님일까? 계속 방황하셔. 하나님은 순진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6편 2절에 이렇게 말씀했지요.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의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은 순진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가슴 아파서 애통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길을 내게 기울, 하나님의 길을 남의 여가 무슨 기도하나,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여러분의 새벽에 무슨 기도하나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하심으로 내가 평생의 기도하리로다.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도다. 시편 46편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라고 하셨으니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공급하신 지혜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수많은 복을 받아서 이 하루도 승리의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순진한 자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성령 하나님 기도의 영을 더해 주시고 힘있게 기도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우리 대한민국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잘 믿는 국민 2천만 명이 전국 방방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제2의 부흥운동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정상이 정상화되도록 복을 나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곳에 주님 핏값으로 거룩한 교회가 세워져 싸우니 하나님의 뜻을 잘 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증거되어져 그 말씀을 듣는 이들마다 능력이 되고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새벽에도 귀한 예물을 구별해 드립니다. 드린 손길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